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35절에서 38절,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35절. 그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4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4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저희의 짧은 이 한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과 그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종료주의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귀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새로운 차원에서 체험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팜 선데이, 종려 나무 가지 흔드는 주일입니다. 바로 AD 33년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바로 그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로마를 한번 뒤엎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갈망했던 메시아로 오시는 분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들이 멋모르게 찬양하는 38절에 보게 되면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절기인 유월절이 되게 되면 늘상 불러왔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특별히 118편은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죠. 바로 하심, 바로 하바보심 마루나이 밤미라밈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그들이 춤을 추는 찬양입니다. 바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많이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혹시 묻거들랑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내어줄 것이다. 아유, 이거 뭐 생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얘기도 하지 않냐고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근데 갔다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푸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푸니 당신네들 뭐 하는 것이요? 해가지고 주인들이 왔다고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순순히 허락을 해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 위에 그들의 풍습처럼 겉옷을 이제 깔고 또 바닥에도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깔고 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 거의 한 20년 전에 오늘 우리가 교도문으로 읽었던 스가랴 성경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살뜰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은 많은 날들 가운데서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500여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언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어야만 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그 일이 그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은, 믿음은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누차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과거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와 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역사를 뒤집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가 과거는 이미 셋되어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 인간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무엇을 과거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요. 미래는 뭐가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이 안 됩니다. 방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버스까지 오게 될 거라고 상상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상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요. 이 사람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 이름 부르기를 왼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미래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공간이요 영역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과거를 못 건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미래를 못 건드립니다. 전도서 7장 말씀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이방의 이 종교들은 뭔가 끄집어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 허점투성이일 수밖에 없고 그냥 과거를 건드릴 수가 없죠. 미래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다가오면 또 바꾸고 계속 하는 것이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그 당시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던 스가랴가 바로 이 기름 부은 왕으로 오실 이분이 타고 가신 그 사건을 예언은 했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노란 엄청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 말씀 아시겠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통과해서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유대의 왕이 되십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4일하고 몇 시간 후에는. 근데 아시면서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완벽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도 하신 주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져 나오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데 이 성 삼위의 완벽한 조화 가운데서 클리비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찢어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니 이게 뭡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아삽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 예언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그 말씀을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문들아 고개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1000년 전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한 구절을 더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과 그 다음 62.7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62.7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은 분은 즉 메시아는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예언인지 다니엘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예언만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소름 돋는 이해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 성경책만 더 찾아보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또 4절에서 9절까지 볼 텐데 아르타적시스 여러분 뭐 구글 해보시면 바로 왕이 나오죠. 아르타적시스가 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 나왔던 그 왕명, 어명을 내린 날이 BC 444년 3월 4일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페르시아 왕궁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 2장이 BC 444년 3월 4일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십시다. 아르타적시스 왕 20년에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 서적에는 없는 거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 무슨 이름이요? 사람의 이름과 장소가 나온다는 거. 시간도 당연히 나오죠. 또 성경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direct quotation이 성경에만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으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이 못합니까? 과거를 터치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성취될 미래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선포해서 그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성취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미래도 터치 못합니다. 성경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아주 그냥 출세를 해서 지금 비서실장이 된 상황입니다. 아르타적시스 20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가 이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 소식을 듣고 그가 3개월 넘도록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는 장면이 2장 1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월 4일 BC 444년 니산 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 수업 3개월 넘도록 금식을 했으니 얼굴이 이렇게 됐겠죠. 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금식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7절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 건너 통독들에게 보여줄 친서까지 알타적시스 대왕이여 써주시겠습니까? 해서 대왕이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52일에 걸쳐서 역사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이 알타적시스의 명령이 떨어진 BC 444년 3월 4일부터 히브리 성경에 7주, 7 weeks라고 번역도 하긴 하지만 7입니다. 7 곱하기 7이죠. 77과 그 다음 62, 7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가 오신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한번 봅시다. PPT 제일 먼저 보시면 77과 62, 7이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은 왕이 오신다. 조금 어두워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77과 62, 7이니까 7 곱하기 7 더하기 62 곱하기 7 하면 483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자, 유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483년이란 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83년을 곱하기 360을 합니다. 1년에 361입니다. 유대인들이 날짜 계산할 때는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 1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2700년 전, 지금 다니엘 얘기니까 25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36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83년 곱하기 360을 하게 되면 17만 3,881 173,880 days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때 BC 444년 3월 4일 날 왕 어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17만 3,881 되는 그날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어명이 떨어진 이후에 17만 3,881일째 되는 바로 그때에 다니엘 말씀처럼 기름 부은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은 BC 444년에 3월 4일 날 왕명이 떨어지고 17만 3,881일이 지나서 딱 요 날에 메시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3월 29일 AD 33년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 학자로 세계적인 학자가 있죠. 헤로드 호너, 케임브리지 사셨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에베소서는 최고의 학자, 물론 신약 학자이죠. 엔지니어 출신이신 분인데, 그분이 197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 학술지인 비브라테카 세크라 거기에서 올린 논문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살떨리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또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글 해보시면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신 날짜 치면 바로 3월 29일 AD 33년이라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구글이 얘기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짜가 AD 33년 3월 29일로 나옵니다. 자, 29일은 우리가 보듯이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달력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목요일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시작하는 날이죠. 저녁부터.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준비하는 날이고 양 잡는 날이고,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미 먼저 하루 당겨서 그들 풍습대로 양을 잡는 날이고, 이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정식으로 지금 샤바트,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니산월,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보았던 말은 니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 이름을 부를 때 여러 달들이 있는데 그것이 3월 중후반부터 4월 중후반까지 해당되는 달입니다. 니산월 15일이 딱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바로 그 날 4월 3일, 바로 그 전 가장 가까운 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달력으로 우리가 483년 곱하기 360을 했더니 17만 3,880일이 나왔습니다. 유대인 달력이에요. 그거는 유대식이에요. 우리식으로 계산 따로 해봐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 해야 되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타석시스가 왕명을 내렸었던 바로 이 BC 444년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AD 33년까지는 476년이 있습니다. 근데 476년인데 BC 1년과 AD 1으로 넘어가기 바로 그 사이에 있는 0년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0, 그거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7년이 아니고 476년입니다. 계산해 보면 477년이 맞잖아요. 더하기 해보면 444 더하기 33 하면 477이 돼야 되는데 0년은 없기 때문에 하나 빼야 됩니다. 그래서 476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476년을 우리가 계산하는 365일로 곱하기를 하면 17만 3,880이 아니고 740이 나옵니다. 날짜가 좀 모자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76년 동안에 윤달을 계산해야 됩니다. 매 4년마다 2월 달에 하루가 많죠. 그런 가운데서 윤년을 계산을 해 보려면 476년이란 그 사이 곱하기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119번의 윤달이 있습니다. 바로 윤달을 계산하는데 매 100번째는 윤달이 아니고요. 매 400번째는 윤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 119가 아니고 100년마다 행해지는 윤년이 아닌 3을 빼게 되면은 119에서 116일이 남게 됩니다. 그럼 17만 3,741 더하기 윤년에서 빠진 116일 더하기 3월 4일 날 어명을 내린 것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3월 29일 그 사이의 날짜가 24일입니다. 더하면 17만 3,881이 되네요. 아니면 다르게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계산은 요즘 우리가 하는 1년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거죠. 1년이 365일, 365.24219일입니다. 그러면 476년 그 사이에 있는 연수 곱하기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365.24219 하게 되면 17만 3,855일이 됩니다. 그날 더하기 왕명을 내렸던 3월 4일부터 예수님 들어가신 3월 29일까지 해당되는 24일을 집어넣으면 그래도 답은 똑같이 17만 3,881이 됩니다. 머리 아프시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소름. 여러 날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동등하게 되시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예수님 오시기 건한 600년 전에 다니엘,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정도의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하루 한 날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17만 3,880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우리를 놓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살뜰리니까, 소름 끼치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요. 왜? 역사를 못 건드리니까요. 미래를 못 건드리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시간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매 순간순간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난 이 일들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나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떼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한 시간에 17만 3,881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바로 이 마지막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와, 종료주일의 의미가 뭘까? 종료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뭐 주님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럼 이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쓴 이 누가복음은 외과 의사였던 닥터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 과학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썼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를 읽으려면 그 앞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이죠. 텐 문화, 먼 나라로 가는 주인이 왕이 종들을 불러다가 너는 5개 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능력 다 주인이 아니까 거기에 맞게 힘을 다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이제 줬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너 뭐 했냐? 했더니 왕이여 주인이여 보십시오. 주인께서 나에게 주시니 5달란트 열심히 했더니 오메 5달란트로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왕이여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했더니 또 다른 2달란트를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뭐 하면서 왕이 와가지고 왕 저한테 주셨더니 달란트 가져가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왕 성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상하게 왕하고 얽히기 싫어서 그냥 나한테 줬으니 그냥 거두타러 가십시오. 도로 가져가십시오.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왕이 화를 내죠. 그럼 그동안 넌 뭐 했냐? 내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이 은혜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의 일 안 할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1달란트 있는 사람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8절 바로 앞절인 27절에 보면 그 달란트 이야기를 마치시고 마지막 또 다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갔다가 오신 분이 주인이신데 돌아오셔서 왕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왕이 돼서 오셨는데 이분을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컨텍스트를 갖고 우리가 오늘 후반부의 본문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죽으러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뒤에서 너무 안 하면 좋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순종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 구절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주님 앞에서 드리는 사랑과 예배와 헌신이 주님 모습처럼 열정적인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는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성봉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가운데서 41절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예루살렘, 내가 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네가 알아야 하는데 네 눈에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네. 예루살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이르란 말은 city라는 뜻입니다. 샬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city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바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렇지 않고 에라 이놈아 몇 시간만 기다려라, 아니 며칠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그냥 싹, 이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오른편에 계시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 그 끝까지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He wept, 가장 짧은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구절.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벽을 보고,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Greater Boston에 사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Nothing is going to shake me up.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든 My Kingdom은 안 무너질 것이다. 내 직장은, 내 건강은, 내 가정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셨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내 것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니까 언젠가는 취하시겠죠? 예루살렘 AD 33년에 예수님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37년 후에 왔잖아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돌 안에 금 숨겨놨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돌을 다 깨서 다 허물었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또 성취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크리스티안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가 이 때가 무슨 때인지 알았으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니 복음을 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45절 46절 보십시다. 참 이날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성전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장사치들이 그곳에서 그냥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헤롯 가문이 100여 년 동안 헤쳐먹은 게 엄청나죠.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와 헌금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이 모든 것이 이 헤롯 또 사두개파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주관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온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인 20세 이상은 무조건 율법으로 가야 되니까 다 오고, 해외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지금 순례자의 자격으로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꽉 모여 있는데, AD 45년 기록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죽였던 양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플레비우스 조시푸스 기록에. 6월절 그 시즌에 냄새를 맡으면 공기에서 양 피 냄새가 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왔던 모든 양 가운데 양 검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양이 조금 이상하다, 여기 조금 귀가 좀 뼈떨한데 하는 가운데서 자꾸 이 잘못을 이게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고향에 가서 다시 또 양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요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서티파이 해놓은 양이 있다. 그럼 그냥 물물교환, 아니 웃돈을 줘야지.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웃돈을 받아서 바로 앞전에 갔던 사람에게 뺏어놓은 그 양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황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헌물을 드릴 때에 로마 동전 가지고 안 되죠. 성전에서 쓰는 셰켈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하게 되면, 제가 선교 다니면서 환전을 많이 해보잖아요. 바로 옆 가게가 환전이 틀려요.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셰켈을 예루살렘 안에서밖에 못 바꾸는데, 그럼 그 사람들 부르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엎으시고 동전 다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서 악을 쫓아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종료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성전이라고 하면서 온갖 생각하는 그것은 돈 버는 것, 돈 버는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예배 뒷전이에요. 보면서 빨간불 들어오는 성도들은 없나? 그게 제가 목회자의 아주 그냥 새가슴 같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팔려서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내가 뭘 좀 얻어볼까 하는 듯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그냥 세큘러라이즈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이사야 말씀 통하여서 내 집 기도하는 집 아니냐? 예배의 회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료 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요 해야죠. 최소한 라마단이라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진짜 신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끔 하는 바로 그런 성도를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서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솔로몬이 그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가 올려드린 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손으로 만든 여기에 하나님이신데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신 것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47절을 보게 되면 와, 이 종료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교훈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4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3일 반 후에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어 하고 춤추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래요.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티안입니다. 크리스티안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해야 되겠네.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그것을 덮으시며 너희 귀에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날마다 주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더라. 여러분의 섬김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 주일이요, 매년 반복하는 주일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지금 뭔가 고장나 있는 거죠. 종료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순간부터 죽으실까지 보여주신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속에 혹시라도 나의 예배와 기도가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내 속에 세상적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죄는 없는지 도려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섬기라고 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2024년 시간을 뚫고 AD 33년 3월 29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 근데 그날이 그냥 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17만 3천
881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보다도 15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바로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주여, 우리가 소름 끼치듯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